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진정한 지혜로운 말과 또 명철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과 명철의 말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판단하고 또 분별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적 의미와 가치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시인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람들이 애쓰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짜가지고 가지는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안전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든 할 수 없는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승리가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그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갖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지혜도 중요하고 자기의 노력도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시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권고하고 또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뭔가 신호를 주거나 어떤 정표를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 도움만이 진정한 자기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은행 대출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가서 돈을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채업자는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사채업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폐가 망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처럼 마치 자기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지. 시인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시편 기자들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이런 모습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시인은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안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마치 그 재물을 신뢰하고 그 재물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재물의 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참 중요합니다. 또 돈의 가치는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돈이 있으면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폼이 납니다. 돈이 있으면 막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고 그 주변에 몰리게 됩니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돈이 절대적인 권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가진 자들은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고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마치 돈을 신처럼 여기면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자랑하고 돈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돈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알지만 돈을 너무 믿고 신뢰하고 마치 돈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 자체적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이 영원하면 돈이 의지하고 돈의 영향력을 크게 믿고 전부인 양 생각하지만 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가사를 결정적으로 돈이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가졌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생사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연장을 시킬 수 있지만 돈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시인이 깨닫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 기천, 남녀노소 전 세계 만민들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을 진솔하게 알리니 천하 만민의 사람들아, 빈부 기천의 사람들아, 내가 지금 하는 지혜로운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돈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돈이 신처럼 여기고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돈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되거나 길이 되거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돈의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번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말이죠,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했을까? 마치 돈을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번 주간에 보니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무대부로 믿습니다 하면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개척을 했냐? 목사님 믿음 하나 가지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때도 그렇다. 너 준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 알고 개척하면 훨씬 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어렵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사역할 텐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막 뜨거움을 주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상가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가계약을 했겠지요. 근데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가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계약금이 없어. 막 기도하는데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다 은행에 조금씩 모아놓은 것을 들어보니까 계약금과 딱 정확한 숫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지불했어. 이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 하나님, 지금 잔금이 조달이 안 되면 계약금 띱니다. 계약금은 우리 가족의 전부입니다. 막 기도했다. 근데 마지막 잔금을 치를 결정적인 순간에 잔금을 치를 금액이 딱 들어왔다. 호를 이제 얻게 됐어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기물도 잘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사방에 목회하는 교회들에서 교육권에 쏟아 남은 거 이런 앰프들 이런 의자들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눈동자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시대에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있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은 목회할 수 있다. 이 목사님은 될 수 있구나. 한국교회 뭔가 일 내겠구나. 25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고 일 내겠구나. 그랬어요.
지금 형편이 어떠냐? 얼마나 지금 도움을 받고 있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뭐 교회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50만 원밖에 안 들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냐? 교회 운영비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이름 적고 교회 적고 그리고 주소 적으라고, 계좌번호 적으라고. 처음 보는 목사예요. 소개받고 불러가지고 봉투 하나 건네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줄게. 힘내고 해봐. 여러분, 돈의 논리를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경제 논리로 받게 되어지면 미친 짓입니다. 요즘처럼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는 문을 닫고 있는 이 시국에 돈도 없이 개척한다고 무대포로 덤비는 친구는 미친 짓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목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교회 목회자나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벅차오르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나하고 친구하자. 내가 멘토가 돼줄게.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주어진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금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지혜나 노하우나 경험이나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살려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나의 육체의 건강도 구해야 됩니다. 주어진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지는 것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을 구하십시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어떤 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우들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들이 생겨져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우리 성도들의 그 육신을 만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거나 거기에 전부를 거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명년 목사님하고 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당신은 16년 목회를 했고 저는 25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적 이야기를 간단하게 잠시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25년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했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한 것이 뭐 있겠느냐고. 가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죠.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새학년 새학기 새롭게 맞이하는 학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좋은 성선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해달라고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할 때 전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학업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들의 앞날과 장래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려운 가운데서 시대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그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삶을 살게 하고 더불어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받은 복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본질적인 사역을 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나 교회적 도움을 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도움받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 이 땅에 누구나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살다가 누구나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얻었으면 세상의 전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말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밀턴이 말하는 신라군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얻어질 영광과 축복과 그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행복과 사랑을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쫄거나 세상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마치 자기를 드러내거나 가시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신앙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뭐 대단한 것을 얻었다고, 대단한 것을 성취했다고, 대단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렇게 교만 방자 떨지 않습니다. 언제나 태연하고 초연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다름질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잘 가지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았더니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먼저간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부흥의 감사예물 드렸사옵고 1000번째 감사예물 드렸사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시고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소원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셔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도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감동과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세우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도전,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생일입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사랑 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가정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